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4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눴습니다. 바울이 여러 번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 원했는데요. 그 방문하기 원했던 목적은 11절에 나왔습니다.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에 방문하는 목적이 경고하게 하려 함이었고, 이 경고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때 경고함은 어딘가를 주목하는 것, 얼굴을 고정하는 것, 즉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하기 위하여 어떤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에 나눠 주기를 원했는데, 그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가 보니까 15절에서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자신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초점을 맞춰 신앙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초점이 그리스도가 될 때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함을 이뤄 신앙생활할 수 있음을 지난주에 보았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뭔가라는 것이에요. 그걸 무엇을 얘기하나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계시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이 우리가 견고함을 이루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5번째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고 12절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피차의 안위함을 얻는다라는 말은 우리 11절 지난주에 보았던 그 경고함과 연관지어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피차라는 말은 여러분 서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교인들이 바울이 나누어 주는 신령한 은사, 곧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견고해지는 일이 일어날 때, 첫 번째로는 로마 교인들이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되는 축복을 얻게 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한 바울은 그들이 견고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안위함을 얻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 안위함이라는 단어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격려와 위로라고 번역해요. 격려와 위로.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복음 안에 완전해지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격려와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죠. 여러분, 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로마 교인들은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몇몇의 리더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생면부지의 사람일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서 격려와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 부분이 깊게 묵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들도 이럴 수 있는가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교회에서 서로 격려받고 위로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느끼게 돼요. 많은 교회들이 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격려와 위로보다는 손가락질과 뒷말 듣기가 쉬운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격려받고 위로받을 곳이 필요하다면
저는 그것이 교회가 돼야 되고, 누군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정사역자들이 가정에 대해서 말할 때 엮이는 가정이다라는 말을 해요. 원래 가정은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고요, 안심되고 보호받는 그런 곳이어야 하는데, 가정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역기능을 하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폭력과 폭언을 당하고 방치당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가정이 되는 것, 이런 가정을 역기능 가정이라고 해요. 이것과 비슷하게 교회도 역기능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제 기능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역기능화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교회를 역기능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내가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말입니다. 복음 대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이 그 복음 안에 경고해 가는 것, 그게 자기의 기쁨이고 그걸 통하여 격려와 위로를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이 모습처럼 교회는, 성도는 그렇게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런 성도들이 늘어날 때 교회가 그 지긋지긋한 역기능을 끊어버리고 본 모습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 보죠, 말씀을. 그러면 바울처럼 복음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언가 말이에요. 도대체 바울은 어떤 비결을 가졌길래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냔 말이죠. 저는 그 비밀이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1장 전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로마 교인들에게 계속 설명합니다. 사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또 하나의 정체성이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옵니다. 14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바울이 하고 많은 표현 중에서 왜 자기를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기록해 놨거든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그 자기의 간증을 기록해 놨어요. 그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따가 예수님 만난 지 좀 대치기거든요. 바울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 그 집사님이 다 끌려가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막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다가 돌을 더 잘 던지려고 겉옷을 막 벗어가지고 어떤 청년의 발 앞에 다 벗어놨어요. 그리고 막 팔을 돌리면서 돌을 막 집어 던져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습니다. 그때 겉옷을 벗어서 모아놓은 그 청년의 발, 그 청년이 바울이에요. 이때는 사울이졌죠, 이름이. 그러니까 편의상 저는 바울이라고 부르겠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바울은요, 죽어 마땅한 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말 한 자들은 다 죽어야 돼, 다 죽어 마땅해,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잡아서 죽이는 일을 바울이 했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만난 그때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던 중이었어요. 그때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공인을 받은 그 기구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결정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해. 그래서 공인해 준 기구가 사내들인 공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문서를 발행하면 그 공식적인 문서가 되고 법적인 효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도 바울, 바울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잡아 죽이는 사람들의 총책임자로 공문을 발행해 줘가지고 그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자를 죽여야지 하면서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강한 빛이 있고,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그 강한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네가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이렇게 반문해요. 예수님,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도 많은 해를 끼쳤고, 여기서도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일 그 권한을 이임받아서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안수하는 게 맞습니까? 아나니아가요, 환상 중에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 정도로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 바울이었어요. 자신의 고백 그대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계속해서 1장 1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바울에게 긍휼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보시고 크게 한번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긍휼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긍휼이 임했다는 말이 뭐냐?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누가 봐도 이건 뭘로도 용서가 안 되는 죄인이 분명한데, 자기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고백이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14절 읽어볼게요. 스크린 보이시는 분 스크린 보면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 자, 제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람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자기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 잊을 수 없었던 복음의 감격입니다. 15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미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믿을만하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이렇게 한번 따라보세요. 자, 미쁘다는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부분에 다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대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악 가운데 용서받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 때 바울이 도대체 무엇에 빚졌다고 하나 그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4장 다시 한번 보세요.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에 빚졌는가? 여러분, 바울은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에, 크게요. 복음에 빚진 자. 그런 그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라고 말한 것은요, 그들에게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에 빚졌어. 나의 그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어. 그 빚진 것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에 빚진 자가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알고 있었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요, 어디를 봐도 무엇을 통해서도 용서받지 못할 그 죄를 저지른 자신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빚진 자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이거예요. 나는 구원의 감격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감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은 사람, 내가 죄인이고 죄인의 괴수였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래요. 이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면 남들보다 낫지, 절대로 이런 말 못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디서 구원했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니, 지금 내가 죄인의 괴수인데, 그런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이런 내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누구에게 손가락질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너무나 잘 아는데.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은 엎어지고 깨지고 제껴지고 별짓 다 해도 복음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 한 자락 가지고 머리가 터지도록 막 고민하다가도 예수님의 복음을 생각하면 순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나와 남들과 의견이 달라서 평행선을 달리더라도, 그렇게 걷더라도 예수님 생각하면 자신의 것 다 내려놓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신을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용서받지 못할 더러운 죄인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빚진 자의 삶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도 냉랭해요. 아무런 감격이 느껴지지 않아요. 구원의 감격이 점차 희미해져요. 그럼 거기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음이 부끄러워집니다. 복음이 부끄러워져요. 복음이 부끄러운데 어떻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이웃에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94학번이에요. 94년도에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에 가서 1년을 제가 공부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될까? 저 목회는 아무리 봐도 저건 나 같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확신도 점점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제가 일찍 군대를 갔습니다. 대부분 우리 때 2학년 마치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보통인데 저는 1년만 하고 빨리 군대로 갔죠. 도망치듯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제대해도 복학하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일반 학교로 편입을 해서 평범한 직업을 가져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군대를 갔는데요, 전투경찰에 착출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 부대를 갔는데 정경으로 복무하게 됐어요. 저는 신학교에 복학하지 않을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 목회를 하겠다는 생각을 점점 쥐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신학생이다, 나는 신학을 하는 목회자 될 사람이다, 이런 걸 겉으로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신학교에 다니다 온 것을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저는 여전히 신학생이고
목회자가 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동안 참 원치 않은 종교 행사에 많이 불려다녔어요. 경찰들이 모이는 신호회 같은 것도 막 끌려갔죠. 가기 싫은데. 우리 부대에 신학생이 있어, 데리고 와. 그래갖고 뭐 집사님, 권사님, 그 경찰들이 저를 데리고 신호회도 가고. 정경은 이제 관내에 있는 교회를 다니거든요. 안에 이제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제가 가던 교회가 있었는데 일반 교회죠.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분들이 제가 신학생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돌변하시면서 성가대를 막 시키려고 그러시고, 제가 군인인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고 그러고, 제가 얼마나 곤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관내에 있던 큰 교회에서 경찰서에 와가지고, 저희 이제 그 정경의 일과가 6시면 다 끝나는데요. 일과가 끝난 후에 이제 정경들을 모아놓고요, 저녁을 막 크게 내면서 종교 행사를 막 가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군인들이 그렇습니다. 일과를 마치면 쉬고 싶어요. 그런데 또 모여서 무엇을 한다고 그러면 뭘 줘도 싫어해요. 저도 막 그랬죠. 쉬고 싶은데 뭘 한다고 또 모인다는데 교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참들은 제 속도 모르고 저한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뭐 제가 만든 자리도 아닌데. 제가 신학생이란 이유만으로 고참들한테 막 한 소리를 듣는 거지. 그래서 종교행사 가기 전부터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식당으로 와서 자리에 앉았는데요, 밥을 먹기 전에 그 교회 여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특송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군인들 모아놓고 계속 실수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일과 시간에 뭘 하면 안 돼, 군인들은. 근데 일과 시간에 모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먹을 것을 다 펼쳐놓고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다 펼쳐놓고 특송을 하고 있으니 먹을 수가 있어요? 특송을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때 그분들이 불렀던 특송곡이 제가 기억이 나요. 이 찬양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제가 원래 음을 잘 잡는데 여러분, 네. 그리고 후렴이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끝나요. 근데 문제는 이 찬양이 3절까지 있습니다. 음도 높고요, 가사도 많아요. 여자 집사님들이 기타 하나 치면서 특송하는데 듣기 좋은 소리가 나겠습니까? 제 속에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고참들한테 한 소리 들었지, 일과 시간에 모였지, 밥도 못 먹게 말이야. 3절짜리 그것도 특송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막 제 마음속에 불만이 막 가득지. 근데 그때 이 교회에서 가지고 온 메뉴 중에 국이 육개장이었어요. 아주 맛있게 육개장을 끓여가지고, 이것이 식을세라 그 경찰 식당에서 뜨겁게 데워가지고요, 냉면 그릇 같은 데다 가득 퍼가지고 한 그릇씩 막 줬다고. 제가 짧은 것 좀 하지 3절을 하네 생각할 때요, 이 뜨거운 그 그릇에 담겨있던 육개장이 제 허벅지로 확 쏟아졌어요. 사람들이 막 놀라고 저도 막 놀라고, 막 안 됐냐고 막 이러고 물어보고 그랬어요.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놀랐으니까. 그리고 옷에 묻은 육개장을 급하게 닦아내는데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러면서 그 찬양의 후렴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외치는 그 집사님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간절한 거. 그 우리 같은 청년들, 정경들,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려고 그 짧은 시간에 전심으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고백하지만 그때요, 저 복음이 부끄러웠어요. 구원의 간격이 다 사라지고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 잊고 살았더니 당연하게도 복음이 부끄러워지. 그런데 그때 특성하시는 분들은 달랐어요. 그 시커먼 그 정경들,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목이 터져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부끄럽든지요, 얼마나 부끄럽든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거를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데 그때 감정이 막 살아나는 거.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모습 보시기에 어땠을까 생각하니 할 말이 없는 거죠. 100번을 벌하셔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지 않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거예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저 같은 사람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제까지 어떻게 끌고 오셨는데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제 모습을 제가 다 아는데 어떻게 제가 이 정도면 괜찮은 목사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고 빚진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 정신이요, 바울에겐 있었어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의 빛을 갚으면서 살던 바울에게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바울은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되는 순간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았던 겁니다. 이게 복음의 빛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권이죠. 이것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능력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복음의 간격이 사라지고 흐려지는 것,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처음 믿은 그때와 지금이 같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그때가 주 34년이에요. 그리고요, 이 디모데 전서에서 자기의 감격을 고백할 때 죄인의 괴수인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고백한 그때가 주 64년입니다. 30년 이후, 30년이요. 그때로부터 30년이 흘렀어요, 바울에게. 그런데도 바울은 여전히 그 감격으로 살더란 말이에요. 3년이 아닙니다. 30년이 흐른 후에도 바울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감격이 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죠. 복음의 빛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의 간격이 식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제도 능력이고 오늘도 능력이고 내일도 능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간격, 첫사랑의 기쁨,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복음의 빛을 갚으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빛을 갚으며 살면요, 구원의 감격은 더 또렷해집니다. 30년이 지난 바울이 동일하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을 갚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모여 교회가 될 때 교회 안에 역기능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위로와 간격이 넘쳐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며 복음의 능력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원하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